책 읽는 크리스천이 아름답습니다. 1년 12권 책 읽기 프로젝트 책소목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소목 김양현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뜻깊은 은혜가 있는 날이잖아요, 목사님. 네. 어떤 날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또 좋은 친구 교회 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교단에서 공식으로 허락을 받고 네. 오늘 공식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자, 목사님과 이제 한 3년째 방송하면서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참 많잖아요. 네. 어떻게 목사님이 제주 땅에서 목사님 가지고 있는 은혜를 펼쳐주실까 했더니 좋은 친구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목회의 길로 들어서시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돌고 돌아서 결국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뭐 인사말도 하겠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동안 해왔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고 싶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해라.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고요. 네. 좀 특별한 교회죠. 대학교 내에 외국인 유학생들 네. 또 육지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 중에 이제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런 친구들 중심으로 좀 선교 지향적 교회 네. 가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예배를 참석을 해봤거든요. 네, 축사하셨죠? 아니요, 축사 아니고 예배만 참석했고요. 예, 오늘 이따 축사하러 가야죠. 그렇죠. 네. 그 예배 갔는데 외국 학생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시지? 했는데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목사님은 그냥 한글 선교하면은 자 이렇게 프롬프트가 이렇게 쫙쫙쫙 나오더라고요. 동시 번역이 돼요. 야. 네. 그래서 목사님 영어로도 하실 수 있는데 워낙 다양한 나라 청년들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정말 좋은 친구 교회네요. 네. 그러네. 친구들에게는. 네. 그런 목사님 오늘 창립 예배를 앞두고 또 방송 후에 이제 달려가실 텐데 방송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책 소목 또 책에 대한 얘기 또 영화에 대한 얘기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저에게 선보여 주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열방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책 소목 오늘 11월 1일이에요. 네. 야, 1년 12달이 이렇게 벌써 이제 마지막 권을 앞둔 한 달 앞둔 11월인데 오늘은 어떤 책으로 함께 할까요? 네. 자,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성경책이 이제 우리의 삶의 핵심이자 또 모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이런 뜻이죠. 네, 우리가 되게 자부심 있게 말하는 게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종교개혁가들 모토가 오직 성경이었죠. 그렇죠. 이번 주가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거든요. 내일이. 그래서 오직 성경 이건데 자, 이 말은 성경 위에 어떤 권위도 없고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혹은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다 이런 뜻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이 우리의 절대적 권위이자 또 우리 삶의 핵심인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혹은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결국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읽고 해석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또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이 들어갈 때도 있고 우리의 상황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보다 우리가 그냥 지켜왔던 전통 혹은 우리가 들어왔던 어떤 것 이것을 그냥 적용하고 그대로 하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여전히 우리는 자꾸 안식일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니거든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그렇죠. 안식일 다음 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그러고 또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거고 지금 이 세상에 안식일 지키는 거는 유대교랑 안식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말하는 이제 책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자꾸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배당이죠. 그렇죠. 혹은 교회당.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성전 그러는데 지상에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자꾸만 성전 건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당 건축, 혹은 네. 교회당 건축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정말 저도 성전이라는 단어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그 단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솔직히 먼저 나왔던 것 네. 같아요. 뭐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지금 우리가 들어왔던 말들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음으로써 또 발생하는 현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이 참 중요한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은 제2성전기 이런 네. 책이에요. 아마 이 용어나 단어도 상당히 생소할 것 같아요. 네. 제2성전기 이러니까 아니, 무슨 말이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생소한 네. 단어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번째 성전이 존재하던 시기 이거잖아요. 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네. 다윗이 이제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지었고, 근데 이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 제국에서 무너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가요. 이때 이제 왕이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이런 왕이었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유명한 인물들이 이제 다니엘, 또 친구들, 조금 후기에는 이제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제2성전은 주전 538년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거든요. 그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내렸잖아요. 그때 1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네. 대표적인 인물이 스룹바벨이고 스룹바벨 이하에 이제 뭐 제사장들이나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지은 것이었죠. 네. 이게 이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주전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제2성전이라고 하죠. 네. 흔히 뭐 스룹바벨 성전 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한 500년 정도 존재했는데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또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처럼 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죠. 네. 그래서 제2성전기라 하면 주전 516년에서 주 70년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제2성전기다 이렇게 말하죠. 네. 11월 함께 나눌 책이 제목이 제2성전기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궁금한 것을 저에게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헤롯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헤롯이 새로운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고 네. 제2성전이 좀 작고 초라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대하고 증축한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헤롯 성전 이렇게 하지만 제3의 성전을 지은 건 아니고 제2성전을 이제 보완하고 네.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시기를 우리가 보통 중간기로 하기도 하죠. 목사님. 네. 그렇죠. 이때까지 우리가 흔히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종결되고 네.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를 중간기 이렇게 말하는데, 자,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좀 새로운 용어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중간기란 말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네. 일단은 구약 성경이 완료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신약 성경이 언제 기록됐는가? 가장 빠른 성경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 네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보낸 갈라디아서가 약 주 49년 경이에요.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51년 경이고, 뭐 야고보서도 이제 이 어간에 기록된 것으로 보죠. 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마태복음이 가장 네. 먼저 기록됐겠다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요. 서신서가 먼저라는 네. 게 새로운 사실로 알게 그렇죠.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까 또 착각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네. 그다음에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마치 기록된 순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었죠. 49년 또 50년경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성경이기 때문에 더 빨리 기록된 거고, 이후에 이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는 가장 빨리 기록되었어요. 한 6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가 한 10년, 15년 정도 일찍 기록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말하고는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신구약 중간 기록하면은 그럼 신약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된 한 50년경을 말해야 되나?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복음서가 기록됐는데, 그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뭐 주 30년경 혹은 31년경에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으로 해야 되나? 혹은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한 시점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점으로 해야 되나? 이게 중간기라는 게 네. 애매하다 이런 것이죠. 네. 참 머리 아픈데 이거 신학생들이 공부해서 목회자분들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 따지고 보면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책소목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책소목 11월의 도서 제2성정기 김금주 목사님의 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듣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식과 지혜, 성경 말씀을 더 해박하게 알 수 있는 책소목 김영애 목사님과 함께 11월의 책 김근주 목사님의 제2성정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사라는 단어가 애매하니까 네. 결국은 제2성정기 이렇게 쓰자라는 내용인 거죠, 목사님? 그렇죠. 네. 이미 학계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워낙 신구약 중간기라는 말을 많이 써왔으니까 좀 생소하고 뭐랄까 낯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자, 저자가 또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앙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네.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예배 행위가 이루어졌고 또 국가 운영도 성전 중심으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 성전이 건축된 시점부터 무너진 시점까지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보는 게 더 맞겠다. 그래서 제2성정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것이죠. 저자도 분명히 뭔가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지는데,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역사적으로 이 시기가 중요한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외국 즉 바벨로니안 나라에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네. 이후에는 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에 의해서 약 500년 동안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또 통치를 받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측면에서는 뭐가 기대돼요? 메시아가 기대되겠죠. 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이 열강의 박해와 압박 속에서 구원해 줄 것인가.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엄청나게 발전됐고, 자, 또 하나는 바벨론 제국 치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은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고 제국의 도시에 거주했던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이를테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에 그냥 살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수산성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문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흩어진 도시들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국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이 만든 게 회당이거든요. 네. 우리를 치면 이제 예배당이죠. 네네. 그 지역마다 마을마다 네.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모세 오경, 특히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예배가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때 필요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고 또 바리새파가 등장하고 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이제 등장하는 거죠. 네. 우리가 신약 말씀 읽어보면은 회당,
바리새파, 그래서 서기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요 시작을 이렇게 분명하게 짚어주셨는데 네. 정리하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나라의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도입한 곳이 회당. 그렇죠. 그곳에서 제사 대신 율법 낭독 형식으로 발전되어 온 곳이 그곳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늘 어디를 가세요? 회당. 회당에 가세요. 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뭘 하세요? 가르치- 율법책을 네. 달라. 그리고 읽으시고 네. 가르치잖아요. 그게 이제 제2성전기, 즉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포로기에 이제 발전된 방식이었고요. 약간 차선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라인 예배를 했잖아요. 뭐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설었던 방식이었죠. 하지만 또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아갔잖아요. 또 이 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이 책이라는 형태로 완성된 시기예요. 네. 그동안에는 모세오경 같은 게 구전, 네. 즉 기억으로 전수되었죠.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에 서기관들이 이방 나라에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후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이 책이라는 형태로 완성된 것은 제2성전기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오늘 제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이래서 제2성전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또 이 시기에 예배의 형태도 바뀌었고요. 또 우리가 지금 가지게 된 구약 성경이 완성됐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신약 성경은 언제 완성이 돼요? 그렇죠. 굿 퀘스천. 좋은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을 근거로 그전은 구약, 이후는 신약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구약 성경, 그들이 성경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밖에 없죠. 네. 특히 모세오경 중심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복음서나 서신서가 언제 기록됐는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50년경에 서신서가 기록되기 시작했고 복음서는 6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자, 이 시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제2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서 70년에 완전히 파괴된 거죠. 그 이후로는 이제 성전이란 건 없죠. 네. 다 무너졌잖아요. 자, 문제는 예수님을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배를 해요? 이제 혼란이 또 오잖아요.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들도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죠. 뭐 야고보 사도도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물론 바울이 이제 이방 나라들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했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 중심이었죠. 근데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이제 시작된 거죠.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많았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독자적으로 유대교로 발전해 가는데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 유대교, 랍비 유대교, 또는 율법 유대교 이렇게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와 기독교와 지금 말하는 유대교가 완전히 갈라서서 네.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는 이런 이제 현상이 이 시점에 시작된 거죠. 네. 오늘은 책 소개라기보다는요, 그냥 강의 듣는 네,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게 되는데, 11월의 책은 제2성전기 김근주 목사님의 저서인데,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하나를 좀 응축하자면 마지막으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거잖아요. 네. 좀 정리해 주세요. 제2성전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제국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열정이 응집된 시기였단 말이에요. 제국의 문화, 특히 그리스는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화했기 때문에 헬라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헬레니즘. 그 속에서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더 애를 썼던 시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스탠리 하우어스가 말했듯이 이 세속화된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 제2성전기의 성도들의 신앙, 네. 또 그 당시에 기록된 선지서라든지 다니엘서, 뭐 에스더서 이런 성경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최근에 강 PD님과 저랑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성경만 알면 성경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서로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목사님의 강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11월에 도서 제2성전기 성경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주는 목사님들 말씀도 좋고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도 잘 챙기시고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 꼭 가져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한번 더 해드리면 오늘 우리 김영현 목사님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좋은 친구 교회 설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또 사역이 열방 가운데 제주 가운데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목사님 이제 책 소목은 이제 마무리했고 네. 목사님 이제 앞으로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할지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비전 선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주도에는 또 제주대학교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또다시 선교사로 파송하면 엄청난 그 복음의 효과와 선교의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핵심 사명이에요.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열망을 품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잠시 후 좋은 친구 교회 개척 설립 감사 예배가 진행되는데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양희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